2019년의 반을 접는 6월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한 해 전반부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목표한 대로 변화를 이루고 성숙한 삶을 이뤄왔는지, 아니면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또다시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내 믿음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변질되어져서 내가 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자리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2019년에 새해 설정했던 목표를 다시 점검해 보면서 이제 후반부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2019년의 후반부는 100%가 아니라 200%의 준비를 갖춘, 그래서 아름다운 한 해를 우리가 후반부를 시작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반구적이라는 사자성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실천 목표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따라해 봅니다. 자신을 돌아보자, 자부심을 세우자, 책임을 다하자. 반구적이라는 말을 이미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되돌릴 반자와 구할 구자와 분명할 저자와 자기 기자로 이루어진 이 사자성어는 그 의미가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통해서 잘못을 찾아낸다. 그래서 우리 순수 우리말로 표현하면 반구적에는 따라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이것이 반구적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중반을 딱 접으면서 돌아보고 우리를 살펴보고 회개의 마음으로 내가 내 탓입니다 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성령을 이루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 나누면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었는가 돌아보아 믿음의 자부심을 세우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번역이 좀 더 직접적인 번역으로 저는 의미는 개역 성경이 개역 개정판보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역 성경의 15절에 말하기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아주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돌아보라. 그리고 16절에 가니까 너희 가운데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결국은 돌아보고 살펴보라는 얘기죠.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니까 돌아보라 이렇게 15절에 시작하는 이 문장이 에피스코픈테오 이런 단어가 되죠. 이 말은 깊이 생각해봐라, 숙고해봐라, 성찰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은혜를 받은 자라서 참여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 은혜에 이르도록 살아왔는가 우리가 돌아봐야지 됩니다. 값없이 거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공로가 없어요. 내 행위로 어떤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는 은혜가 나에게 임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은혜에 이른 자가 될 수도 있고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은혜에 이른 사람은 그냥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구원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로부터 이제는 믿음의 사람답게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죄사함 받은 사람답게 더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을 갖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은혜에 이른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구습을 따라서 옛 생각으로 살고 탐욕적으로 살고 여전히 뒤쳐져서 살고 변화가 없는 사람은 사실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돌아보는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2019년을 반을 접으면서 내가 반구적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왔는데 정말 내 삶이 은혜에 이르는 삶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찬을 나누는 일은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값없이 내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과 우리를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놓고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은혜 받았어, 구원 받았어. 그런데 은혜에 이르는 자가 없는지,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는지 돌아보고 살펴보라. 심각한 경고죠. 우리는 잘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찬 나누면서 2019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내가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됐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한 말입니까? 변화를 이루었는가? 내가 은혜를 바른 자라는 자부심을 세웠는가? 내가 누구 앞에 서서도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떤 자녀든지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데 어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이 이른 자가 돼서 나는 아버지와 내가 나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이 자녀는 부모의 사랑이 이른 자예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도 왜 나를 낳았나? 나한테 이것뿐이 못 해주나? 우리 부모는 나한테 해준 게 많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부모의 사랑에 이르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나는 복 받은 자다. 나같이 복 받은 사람이 없다. 은혜 속에서 산다. 이것이 확신되어지고 이 고백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에 들어선 사람은 마음의 소원이 달라져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 값 없이 거저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날 달라는 소리를 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거저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뭘까? 효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을 받았어요, 자녀가. 근데 철없는 자녀는 나이 많아서 늙어서 부모가 죽을 때가 될 때도 받을 것만 생각해서 죽은 다음에 받을 유산은 누구한테 가나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형제끼리 쌈비라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효도하는 자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로하신 부모님 앞에 내가 뭘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 사람 사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돼가지고 맨날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심지어는 왜 나를 구원하셨나이까? 이러려면 나에게 왜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요런 소리 하는 그런 자녀들은 안디옥교회는 없다. 아멘이죠. 적어도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처음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 하면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할 사람은 없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나오고, 내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고, 내가 답답해서 나오죠. 그러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다면은 달라져야죠. 어떻게 기도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배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올라가면서 배우고, 내려가면서 배우고, 좋은 일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나쁜 일을 통해서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자꾸 배우는 사람,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 뜻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가 찾아왔어요. 문둥병자가 찾아왔어요. 절름발이가 찾아왔어요. 보나마나 고쳐달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항상 주님이 뭘 물어보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항상 물어보셨거든요.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던지신 질문을 우리도 배워서 주님께 한번 드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되돌려서 주님, 내가 주님께 무엇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께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주님, 내가 오늘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중심으로 소원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넣어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소원을 물어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게 왜 축복의 비결이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왜 이게 축복의 비결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물어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뭘 주신다? 소원을 주신다. 소원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는 소원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꿈을 꾸면요, 너희 안에 소원을 따라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졸다가 깜짝 놀랐다. 오늘 이상하게 배 목사가 시작할 때 아주 차분차분히 얘기해서 달콤한 자장가처럼 사르르르 졸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일하신 데가 놀랐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내가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이 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기에 너무 바빠, 또 너무 내가 가진 것이 없어. 그래도 주님,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마음을 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소원을 주세요. 어떤 소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마음속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2019년 살아오면서 많은 소원을 주님께 여쭈었던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을 물어보고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이 설교를 하는 배 목사는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보다는 새벽마다 나와서도 맨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내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접으면서 새롭게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나를 돌아보고 100% 준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200%로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합시다. 그리고 주님 뭘 원하시는지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었어. 살을 찢어줬어. 피 흘려줬어. 나를 기념해라.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마음을 좀 가져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줬는데 네가 또 뭘 더 달라고 하느냐?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지나친 해석을 한 겁니까?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었는가? 치사랑을 실천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부모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었는가? 이제는 부모님께 뭘 해드릴까 좀 생각하자. 예? 아직까지도 더 받으려고 하고 더 뺏어오려고 하고 친정 가면 집어오려고만 하고 그러지 말자.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하고 똑같은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었는가 돌아봅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으로서 온 세상을 은혜로 지으시고 이 세상이 은혜로 역사하시는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아무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 속에 살아도 은혜의 크기가 요만큼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작은 나뭇잎만 봐도 아름답구나,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놀랍구나, 이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은 은혜의 크기가 큰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컸습니까? 2019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웠어, 힘들었어,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런 마음이에요? 아니면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받은 은혜가 더 컸어? 나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넘어오고 넘어오면서 너무나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한번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크기를 점검해 보자는 말이에요.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배 목사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의 크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의 크기를 좀 내 마음속에 꽉 채우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야, 다윗을 좀 본받아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다윗의 은혜의 크기가 뭔가 하고 살펴보니까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크기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세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배 목사를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멘할 때 해주시는 분은 너무 감사. 내가 안디옥의 성도를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확 커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우리 주님이 오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크기를 키워갈 때는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합니까? 선택이 필요합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내보세요. 자, 여러분 손이 몇 개? 2개, 3개인 사람, 손을 내미는 거 말고 또 하나 있으면 이쪽으로 한번 가운데로 들어봐요. 없잖아요. 2개예요. 그러면 2 손으로 한번 잡아봐요. 내가 원하는 거. 2 손에 잡히는 거 외에는 더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뭔가 선택해야지 돼.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딱 쥐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어. 따라합니다. 선택은 포기를 동반한다.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돼.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지 돼. 세상적인 것을 던져버려야지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에 큰 것들을 내 손에 줄 수가 있어. 여러분, 2019년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질문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는가, 여러분이 저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내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오늘 질문을 던져봅니다.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내 삶에 얻기 위해서 2019년 해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큰 축복을 보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다 움켜쥐면서 내가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은혜의 크기가 내 손에 들어오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배 목사가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그게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어. 설교 잘한다고 착각하고, 목회 잘한다고 착각하고, 내가 잘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고 착각을 했어. 그리고 나서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우리 어머니 장모님의 기도에 그 후원이 오늘 나를 있게 했고, 내 아내가 나를 모르게 헌신적으로 바쳐줬기 때문에 했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나를 뜨겁게 사랑해서 용서하고 품어줬으니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가,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보니까 부끄러워요. 내가 잘난 것 없는데, 내가 내 인생에서 잘나고 된 걸로 착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오늘 다윗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한번 새김질해 봤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었는가 물어보시고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점검해서 깊이 숙고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하늘의 크기가 전반부만 덮는 게 아니라 후반부도 덮고 있어서 여러분 후반부의 삶에 200%의 준비를 이루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 김용배 씨, 저도 이분이 피아노 얼마나 잘 치는지 잘 모릅니다만 이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 이제 연주회를 하면 피아니스트가 악보를 다 외우지 못하니까 넘겨줘야지 돼요. 악보를 넘겨줘야 옆에서. 주로 제자나 조수가 넘겨주죠. 그런데 이 김용배 스승이 김용배 피아니스트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의 악보를 넘겨줄게.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이 제 악보를 넘겨주십니까? 야, 네 밑에 사람이 넘겨주는 건 내가 정확하게 넘겨줄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수고해 줄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속상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조수보다 못한 거야. 제때 안 넘겨주고 미적거리고 늦게 넘겨주고 그러니까 자꾸 엉키잖아요. 좀 짜증이 나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짜증을 낼 수가 없어.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선생님이 말합니다. 야, 너 힘들지? 내가 해주니까 힘들지?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선생님 왜 이렇게 악보를 제때 못 넘기십니까? 야, 너를 항상 돌아봐. 그래서 네가 눈에 보이는 악보만 점검하지 말고 마지막 부분을 외워라. 왜? 연주하다 보면 어떤 일이 날지 몰라. 그 다음에 악보가 탁 넘어가서 그 다음 소들은 외워야지 돼. 그래서 항상 너는 100%의 준비를 갖춘 자가 아니라 200%의 준비를 갖춘 자가 돼야만 완벽한 연주자가 될 수 있어. 혹 조수가 실수해서 넘길 때 제때 못 넘겨도 넘긴 두서의 소절은 네가 외우고 칠 수 있어야만 완벽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장을 넘기는 6월 우리가 돌아보아서 내 지나온 삶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후반부를 또 점검하고 우리의 삶이 200%로 준비되어진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 좀 멋있게 삽시다. 사람답게 삽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좀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어 삽시다. 오늘 성찬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적인 은혜입니까? 나를 점검해보는 이 시간에 성찬을 나누면서 아내를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